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단 부활절은 아니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자동차 트렁크에 헤딩을 했지만 그래도 정신은 멀쩡합니다. 사순절 이제 시작했는데 왜 벌써 부활절 메시지냐. 지금 차례가 누가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24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갖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어떤 능력 많은 사람, 사랑이 많았던 사람, 정말 그 말씀 잘 가르쳤던 사람이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죽습니다. 그래도 죽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마귀의 자녀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는 마귀니 불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물론 그러한 그 불신자들의 부활도 있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못 입고 영원히 이제 그 지옥불에서 이렇게 이런 몸으로는 이렇게 오래 몇 초도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죽어도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이제 공생애 하실 때 그 공생애를 사실 때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 또 죽었다 부활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고 그건 사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인데 여하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분명할 때에 그 능력이 그만큼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오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아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딱 기도해 주면은 또 기절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문제가 이런저런 병이 다 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나 제가 체험한 치유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 계속 듣다가 영적 힘을 얻으시고 일단 부모님이 살아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건강하신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시지 않나. 예, 항상 다니는 길 잘 아는 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막 심지어 뭐 막 죽을 것 같고 막. 근데 그런 부모님이 힘을 얻으셨어요. 아, 이제 내가 살겠다.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다. 영적 힘을 얻으셔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 심해지는 만큼 이제 거기 악한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사실.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제가 정신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뭐 제가 책에서 읽어갖고 뭐 공부해서 이런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요, 이렇게 암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에서 치유된 분들 통해 갖고는 또 계속 암 환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그런 또 권사님 한 분 알고 계시고요. 또 이 우울증에서 치료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 통해서 또 계속 우울증 걸린 분들이 치유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현병, 정신분열증에서 치유받았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한 20가지 더 있었지만 가장 심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 참 재밌어요. 저희 어머니 간증 뭐 이렇게 듣고 뭐 어디에서는 뭐 제 간증도 듣고 어디에서는 뭐 5가지 정신질환에서 낫다고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7가지, 어디에서는 10가지, 도대체 몇 가지에서 난 거예요. 출판사에서 저하고 막 저한테 시비를 걸고 뭐 책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12가지, 13가지인데 왜 7가지냐? 그러니까 12가지 정신질환에서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 세보면 20가지가 넘습니다. 예. 그냥 7가지라고 하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7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이 출판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요, 참 이 말씀이 이거 말씀 앞뒤가 안 맞다, 말씀에 오류가 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근데 지금 제가 쓴 책 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간증 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버젓이 살아 있고 이렇게 뭐 사람들도 만나고 메시지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오죽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논리적이고 너무 또 합리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반이성적, 반논리적, 반합리적이냐? 그게 아니라 초이성, 초논리, 초합리적인 것이잖아요. 합리성은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 그게 곧 영적인 세계이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갖고요, 체험 통해서는 위험합니다.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체험 통해 갖고 영적 세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구원 받았다면은 사실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게 뭐 우리의 뭐 영혼 따로, 우리의 생각 따로 다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따로 놀고 있고, 우리 몸은 또 더더욱이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딱 보이는 거죠. 내 자녀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 뭐 이것저것 다 악한 영들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전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딱 들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보이는 것이요. 그럼 이제 집중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그리스도냐? 그것도 또 중요해요. 뭐 사랑의 그리스도,
부처도 사랑, 자비 아주 많았어요. 마더 테레사도 사랑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고, 또 하나의 왕이 아니고, 또 하나의 제사장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다 지식은 있죠. 지식은 있고 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리도 배우지 않습니까? 교리도 학습하고 그러는데, 또 요즘 평신도들은 신학 수준이 높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웬만한 교회에서 한 30%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신학교를 뭐 졸업했던 다녔던 여하튼 그런 분들이요, 한 30%,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로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분명해져야겠죠. 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야겠죠. 누가 그렇게 했냐?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온 유대 백성들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성전 미문 앞에 있으니까 성전 지나갈 때마다 다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왜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일으킨 것처럼 다 나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 너무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 예, 말씀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27절이에요.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몇 절입니까? 44절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성경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지식만 쌓이는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성경 통독 100번 못했거든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성경 100독 이상 하셨대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한국의 많은 중들이 성경 통독을 100독 이상 했대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죠. 예수를 사랑이 많았던 사람, 훌륭한 선생,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산속에서 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모세 율법에 나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혹시 예수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란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갖고 이 성경 깨닫게 하시도록. 율법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조금 이해할 만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으니까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뭐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말씀만 아니라, 아니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갔고요.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야, 내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간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냐?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원죄 문제가 있다, 자본죄 문제가 있다. 원죄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12절만 인용하였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이 특히 이 원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사망이 저희에게 미쳤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딱 한마디로 원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역시 사도 바울의 말이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또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래도 원죄하에 있고, 또 실제로 적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이자 필연성이죠.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활의 축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이죠. 그러니까 뭐 죽었다 살아났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 누가복음 24장 26절 46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죽어 계실 수 없는 것이죠. 또 말씀 성취를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47절 끝부분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또 성취되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재창조와 부활을 위해서 또 부활하셔야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 아래에 있죠.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담이요, 사실은 전 인류를 대표했어요. 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미쳤습니다. 전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저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참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또 핍박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요. 자녀들이 조금 좋아지죠. 그러면은요, 곧바로 학교 가라, 직장 다녀라.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은 만큼 또 이런 생각의 힘이 있거든요. 지력이라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의 힘, 그게 따라오고요. 또 그만큼 또 이 체력, 이 건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참 놀랍게도 저나 저희 경험한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물어본 분이 제 기억으로는요,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본인이나 자녀가 좀 좋아지죠. 그러면 저하고 얘기할 것 없이 그냥 곧바로 직장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런 컴플레인도 저는 들어봤는데, 아이 그러면 나서 뭐해요? 나으나 안 나으나? 아니 직장 다니라고 공부 계속 하라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 컴플레인도 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학교 좀 심한 말 해서 죄송하지만 학위 없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무직이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믿음 가지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요, 다 평생 학위 하나 없었고요, 다 무직이었어요. 동굴, 카타콤 뭐 이런데 숨어서 살다가, 그러면서 직장 다녔겠습니까? 뭐 밤에 야간반 다녔겠어요? 검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뭐 나이트 시프트, 밤에 일하고, 낮엔 숨어 있다가 밤에 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회복만 되면 된다. 평생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 안 다녀도 된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재창조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 못 누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누릴 이유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 하잖아요. 4월 달에 또 제가 그 어떤 교회에서, 뭐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리저 월드 한인교회, 거기에서 제가 또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뭐 여러분 뭐 벌써 웃고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제목,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다. 그렇습니다. 제 메시지를 100번 들은 어떤 집사님 계셨잖아요. 여집사님인데 거의 환갑이, 지금은 환갑 넘으셨어요. 저를 만났을 때는 거의 환갑이 되신 분이신데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 있었어요. 제 메시지 계속 들었다니까요. 맨날 뭐 그 소리잖아요. 뭐 근데 정말 한 CD를 100번을 들었대요. 다 외웠어요. 100번 정도 들으면 외우겠죠. 제 목소리 막 흉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다. 또 그리스도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대로 흉내내는 거래. 저희가 막 웃었죠. 배꼽 잡았어요. 그분이요, 깨어났어요. 50대 후반인데 지금도 이제 잘 생활하고 계신다고. 근데 참 마음이, 자녀가 둘이나 되는데 쫓겨났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남편으로부터, 그 남편은 뭐 남편 안 봐도 되는데 꼴 보기 싫은 죄송합니다. 자녀를 보진 못하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참 감사죠. 이제 그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어디 가나, 뭐 어느 집회에 가나, 뭐 여러 군데서 제가 집회, 뭐 CGN TV에도 나오고, 미주 복음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뭐 미주 평안교회에서도 집회하고,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그런데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30분 계속 되뇌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왜? 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복될 또 치유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적이자 영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특히 미국 교회들이 그래요. 자꾸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메시지로 전환해서 전달합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꾸 그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메시지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막 기적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요.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을 해결하셨고 또 그 해결하신 것의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은사를 많이 찾으세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 제가 전도하고 있었는데, NIM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도 중요한데 전화하셨어요. 제 핸드폰으로. 제가 받았죠. 그랬더니 자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대요. 자기 바이오폴라, 양극단성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언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 기도는 하실 수 없을 테니까 예언 기도와 그런 기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당장 병 낫게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때 예언 기도 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가 예언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치유 사역은 말씀 치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게 들어갈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본인이 오시기 어렵다면 부모님이라도 오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갖고 해서 기도하시면 자녀에게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냥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정 원하시면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 치유가 필요한 분들 이제 은사를 많이 무슨 교단에 상관없이 아주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들도요, 본인이나 자녀에게 그런 치유가 필요하면은 은사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비주의에 또 빠지시기도 해요. 저로서는 좀 놀랍기도 해요.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은사를 믿지 않던 분이더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은사 치유 하시는 분들, 안수하셔갖고 육체 치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을 저한테 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치유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로는요, 정신질환 치유 안 돼요.
일시 좋을 수는 있어요. 당분간 좋을 수는 있어요. 그 잠재된 것까지 다 치유가 돼야 돼요. 무엇이 잠재됐습니까? 이건 복잡해요. 상처, 분노, 좌절감, 우울감, 별의별 게 다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뿌리 내려 있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없고요. 이 그리스도로 복음을 뿌리 내려야 돼요. 그것은 뭐로 되냐? 말씀으로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치유인 것이. 물론 제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듣고 막 순간적으로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요,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또 제가요 그 조현병에서 치유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도요, 제 메시지를 통해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간 결국에는요, 저 자신을 홍보한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요 새겨지고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제 메시지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냥 순간적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를 홍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 미가치유 선교에서는 말씀 치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현세나 내세나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요, 다 고민이 있고요. 고민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별의별 문제 다 있습니다.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아십니까? 별의별 문제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내세만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사실은 희망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요. 그런데 무조건 내 자녀 날 거다, 나는 치유될 거다, 그것은 허망이에요. 허망이란 말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만들어낸 줄 알았더니 또 있네요. 헛된 소망이에요,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참된 희망 또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저희들에게 유일한 그러한 소망임을, 그 절대성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